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이 변화의 힘이 필요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과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믿음과 증거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믿음과 증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이 믿음과 증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예요. 증거가 있으면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거, 내가 직접 듣지 못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증거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었겠구나, 저 말을 했겠구나, 저런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거가 있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증거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게 증거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 이게 말하기 너무 쉽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증거를 찾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까? 원래는 안 돼, 그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요구했어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과 증거를 하나로 묶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증거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증거를 구하는 게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구할 때 왜 증거를 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원했을까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또 다른 존재가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존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하고 만났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한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마귀의 요구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라. 혹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라. 또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네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거로 보여라, 이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증거를 보이면 마귀인 나도 너를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럼 이 마귀가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증거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증거를 요구할 때 대부분은 그 목적이 이 마귀의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 증거를, 표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증거를 붙들려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증거를 보이시오.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를 보이시오. 당신이 믿음 있는 증거를 보이시오. 당신이 권사라는 증거를 보이시오. 이게 뭐예요? 다 세우기 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에 목을 매는 순간 이 믿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증거만 남고 우리는 결국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다, 이겁니다.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은 증거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을 통해 내게 믿음의 능력이나 권세의 표징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 없으면 지옥 간다. 믿음 없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으로 누려라. 믿음으로 구해라. 할렐루야. 아니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요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해도요 아이고 너나 받으세요 이런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사랑의 물결로 나를 꽉 채우기 원하시는데 나 혼자 주둥이를 꽉 틀어막고 아이 그런 거 전 필요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고 사랑 많으면 증거나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는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바로 그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며 말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래요? 당신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증거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이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근데 믿으면 아멘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아멘이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보여야 되질 않아요? 뭐가 들려야 되질 않아요? 뭐가 잡혀야 되질 않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매번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증거 주세요, 표징 주세요. 거기 얼매에다가 믿음은 저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기 위해서 증거를 바라봐야지 믿음도 없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없이 그저 증거만 쫓다 보면 그 증거는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도 표적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죠?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만 있게 혹은 마른 땅에만 있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기드온이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했나요? 아니요. 기드온은 세움 받았어요. 왜냐? 그렇게 이 기드온이 간절히 증거를 원했던 것은 마음은 두렵고 괴롭고 아무 보이는 것 없고 아무 들리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순간에 정말 이렇게 발가벗겼던 것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괴로운 순간에도 나가 주의 이름을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귀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표징을 요구하지만 기도는요 너무 간절해서 표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을 붙들기 위해 이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여기 헷갈리면 이제 막 기도하면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는데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붙들기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엔 더 좋은 예들이 훨씬 많아요. 이 기도원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은 마지막 이 절망의 절벽에서 하나님의 표징이라도 구해서 믿은 사람이고 사실 성경엔 그보다 훨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은 나이 40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이 갈렙이 나중에 노년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갈렙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행할 틈도 없이 온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제 광야로 쫓겨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럼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내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못 믿은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못 믿었는데 왜 내가 쫓겨납니까? 막 원망 불평이 날 법도 한데, 이 갈렙이 45년을 참고 견딘 다음에 그 나이 85세가 돼가서 말한 게 뭐냐? 내가 젊은 날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젊은 시절이 아니라 노년일지라도 지금도 내가 그 믿음을 여전히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증거가 없어도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붙들었더니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뭘까요? 지금 이 갈렙도 고백하는 게, 그 성읍에는 나도 압니다, 안악 사람들도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이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못 고친다고 말합니다. 내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는 게 있어서? 들리는 게 있어서? 아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증거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요,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거지, 믿음 없는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인다고 해서 들린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이 밥 먹여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 오늘 되게 힘드네. 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믿음이 밥 먹여줘, 믿음이 병 고쳐줘, 믿음이 문제 해결해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뭐 보고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보여서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신앙이냐? 그게 그리스도이냐? 라고 담대히 외칠 때 우리는 이 믿음과 증거의 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떠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그 배 주인에게 배를 띄워라. 베드로가 왜요? 그럼 너 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오르겠냐? 아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부둣가에 조금 띄운 배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금 전까지 밤새 배와 그물을 가지고서 고기를 잡아 이 식구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쉬운 편으로 공친 날입니다.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맞아, 인생은 공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는 뭐라 그러죠?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보라. 사실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문가의 귀로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라, 아이 그 고기 하나도 안 잡힙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그런 말 많이 해보신 적 있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할렐루야.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어느 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카레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카레를 만드니까 어떤 사람은 카레를 어떻게 만드냐? 감자를 잘게 썰었어. 이래 먹기 좋지. 어떤 사람은 크게 썰어요. 왜요? 이래 맛이 있지. 함께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카레 만들어봐서 하는데 카레는 잘게 썰어야지. 그 옆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맛있지. 그게 싸움이 안 나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네, 뭐예요? 내가 금을 내려봐서 하는데 이 대낮에 금을 내리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도무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깊은 곳엔 고기가 살지도 않는데 무슨 거기다 그물을 내립니까? 라고 하면 그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만 나고 다툼만 나지, 카레 뭐가 맛있냐, 장게 맛있냐, 큰 게 맛있냐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지 인생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잘게 썰어도 맛있고 크게 썰어도 맛있고 고기가 없어도 맛있고 고기가 있어도 맛있고.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 말씀 들어오면요, 대낮에 그물 내려면 대낮에 내리면 되고, 깊은 곳에 가라면 깊은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잘게 썰어가면 잘게 썰면 되고, 크게 썰면 크게 썰면 되는데, 그거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이런 다툼이 전혀 없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싸울 문제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하루 종일 허탕친 베드로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겁니다. 왜요? 내 인생이 변화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요? 진짜 힘드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는요, 평생을 이 배와 그물을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와 그물을 살핍니다. 아침에 돌아오면 배와 그물을 살핍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 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뭘 의지해요? 배와 그물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 처와 이 자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는 당시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쳐서 아픈 병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의 병수발 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보는 건 뭡니까? 내 배, 내 그물, 저것이라도 있으니 온전히 내가 오늘도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평생 이 배와 그물 때문에 그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그때 이 베드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와 그물입니다. 그게 인생의 증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손질하려고 봤더니 배가 사라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굶어 죽었구나. 그물이 쫙 찢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단지 망했구나. 왜요? 증거를 보니 내 인생 망했다 이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뭘 버렸어요? 증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를 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병 못 고칩니다. 뭐예요? 그 증거를 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 바뀌지요. 그 증거 꼭 붙들고 주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 그 인생 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다고 해야지.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붙들고 배와 금을 가지고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배와 금을 가지고 사람 낚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에 내 모든 인생을 걸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보이는 증거, 들리는 증거를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이 생각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놀리는 거야. 이거 내가 한 말이 맞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나도 고민이 되는데 입에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고백이 나와. 그럼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나나? 그게 내 입술의 고백의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대제사장이 소식을 듣는데 나사렛 예수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뭐?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되살렸다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우리 제사장들은 이제 다 멸시받겠구나.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가야바가 입술을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가야바의 말입니다. 가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에 살 거야.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누가 살아요? 유대 민족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겁니다. 근데 가야바는 지금 그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의 좁은 생각은 그저 내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망한 사람,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악과 독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이 좁은 생각의 좁은 사람도요, 입술로 뭐를 고백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가야바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입술을 통해 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가야바의 마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죽이는 독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는 입술로 뭘 고백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그릇은 너무 작아요. 종지 같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아무리 그렇게 작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고백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죠. 그래 나도 모르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은 이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입술은 나도 모르는 고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고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의지한 배와 그물 붙들면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는 어부의 운명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과감히 버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들을 따를 때에 이 평생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보이지 않는 증거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증거는 그저 우리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며 육신의 귀로 들을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원수들에 쫓기고 그 칼에 목숨의 입을 느끼며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서 쓰러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운명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고 몸의 병을 고침받고 그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들고 옵니다. 사실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 이스라엘에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만나게 됐어요.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 이 부유하게 사람들을 봤더니 다 바알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거짓골로 살다가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배불리 먹으려면 저 바알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아방 때 이르러서 페니키아 출신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여왕으로 와가지고 이 바알 신앙을 장려하니까, 야,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바알 숭배로 확 돌아설렸나 보다, 이런 기대감까지 가졌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 아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때는 아합도 그래? 손해낼 거 없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거죠. 무슨 대결이었나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다가요 제물을 올린 다음에 자기들의 신 바알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또 춤을 춥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칼과 창을 갖고 와서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절규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벌일까?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피를 내리는 사람, 이 고통을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별 정신당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 신이 잠자랐나 보다. 바쁜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피를 많이 내봐라. 돼요,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춤을 추거나 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요 증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바알 숭배자처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그런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세상 권세 필요 없습니다. 세상 능력 필요 없습니다. 세상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내 그물 가득 차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85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에는 바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850명이 서 있어요. 이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서 있어요. 여러분 묻는 거죠. 누가 진짜 신입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이 바알의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엘리야가 말하는 그 고백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영의 눈인 거죠. 믿음은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나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순간 누군가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중환병에 있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요? 저요?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아,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 들리지 않아서 못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성경의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보이고 들린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단잠이 와 불면증이 사라져, 그죠?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오던 잠도 도망가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적이 없나 봐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성경을 봤더니 이 두꺼운 책 언제 다 있나 90일 걸린다며. 근데 아니요, 믿음을 읽었더니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려는 이 결단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7월 한 달간 전교연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의 성병을 쌓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한 번이라도 스티커 붙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안 한 분들은 이거 아멘 해도 되나? 네,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절망하지 말고 꼭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스티커 붙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스티커가 무슨 능력이 있나? 이거 붙이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내가 한 장 한 장 붙일 때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겠지. 내가 붙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스티커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벽돌이겠지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저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 준비하는 거 정말 그날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지.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병을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겠지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믿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행동은 반드시 기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3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요, 오직 믿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그 없이 한번 가사만 들어보세요. 그 뭘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발걸음에서 힘찬 결단을 느끼신 분들은요, 믿음이 뭔지를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신다면요, 그 작은 이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의 고백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마다 이 믿음의 싹을 품고 돌아가셔서 풍성한 열매로 체험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를 바라볼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눈을 뜨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두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괴로움들, 고통들, 슬픔들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